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요. 막막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신앙의 길과 인생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이 2025년 이 인생의 길을 나의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라.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라. 여러분,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죠. 계속 흐릅니다.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요. 돌을 만나면 비켜갑니다. 결국 이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길이 보입니다. 넘어질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은혜롭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강물은 삼손에게도 똑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은혜의 강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크게 넘어졌죠. 힘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보여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삼손과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드릴라를 이용하죠. 드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16장의 이야기죠.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 안타까운 말씀,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 단어는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드릴라와 삼손이 유혹을 받습니다. 드릴라와 삼손에게 유혹이 찾아왔던 것이죠. 먼저 우리 드릴라를 볼까요? 사사기 1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블레셋 통치자들이 삼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찾아가죠. 들릴라에게 삼손에 대해 알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삼손의 엄청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가 그를 꺾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삼손을 깨어서 이것을 알려주면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에서 이 은 1100개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들릴라를 찾아간 방백은 총 5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 5500개겠죠.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것저것 방법 계산을 하면서 결국 현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라진 않으시네요. 2억 2천만 원. 큰 돈 아닙니까? 2억 2천만 원. 엄청난 돈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들릴라를 찾아온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냥 작은 동네에서 힘을 좀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전체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들릴라가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면 이 들릴라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들릴라를 유혹하는 것은 부와 권력과 영향력입니다. 자, 그 다음 삼손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심플해요. 삼손이 유혹을 받은 것은 성적 유혹입니다. 들릴라의 성적 매력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삼손은 거짓말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다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뿌리 뽑기 힘들었던 유혹은 무엇인가? 올 한 해 나에게 있었던 유혹이 어떤 것인가? 삼손처럼 성적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들릴라처럼 물질의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신앙적인 유혹도 있었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 뭐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야. 나 하나쯤이야. 오늘 하루야 뭐 어때? 이렇게 사소한 생각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밤늦게 먹는 유혹입니다. 밤늦게 먹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통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BHC, 화요일에는 BBQ, 수요일에는 양념이 치킨. 양념이 치킨 알죠? 목요일에는 호시기, 금요일에는 지코바, 토요일에는 교촌, 주일에는 노랑통닭. 제가 이렇게 매일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말리지 않으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문에 일찍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이 있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하다가 먹지 말든지, 고민을 하지 말고 먹든지, 빨리 결정을 하고 잠을 자든지, 빨리 결정을 하고 먹으면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식탁에 앉아서 늦은 밤에 치킨을 먹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다음날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부은 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치킨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유혹을 받는 걸까? 왜 우리는 유혹을 받는 걸까?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지금 내게 유익할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나에게 유용하다라는 얼굴을 하고 오는 것이에요. 삼손과 들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서로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던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야. 들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에게 유용한 존재였고요. 들릴라도 삼손이 자기에게 유용한 존재였어요.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기만 하면 큰 부를 얻을 수 있으니 들릴라에게는 삼손이 굉장히 유용한 존재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유혹을 받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보며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요. 필요의 사랑, 필요의 사랑. 또 한 가지는 선물의 사랑. 자, 필요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고, 당신이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고,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의 대부분은 이 필요의 사랑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물의 사랑. 자, 이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섬기기를 갈망하는 사랑이다. 내가 없어서 외치는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없는 것을 이 사람이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채워져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용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유혹을 끊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일으키는 유용함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용함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셔서 유혹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들릴라는 계속 거짓말하는 삼손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 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 털어놓지 못하느냐? 들릴라는 매일 악착같이 쏘아붙였어요.
숨막히게 밀어붙였습니다. 삼손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말을 잘 보면 삼손은 먼저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연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릴라가 물어본 것은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성별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삼손의 힘은 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서의 표식이었어요. 나실인으로서의 표식. 그래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표식이 아니에요. 표식이 아니에요. 표식을 능력의 근원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보면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언행을 보면 정말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신실한 모습은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킨다고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가장 선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학의 표식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나는 참 좋은 신앙인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시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는데요.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렸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인 삼손이 눈이 뽑혀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에 깊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만족만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행위, 선한 행위, 선한 입술의 말, 우리의 선한 마음,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삼손과 같이 어두움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두움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어두움의 인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내가 잘해서 성취되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카리스 주석을 보면 어둠 속에 있는 삼손의 마음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이 보일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더니 눈이 없어지고 보니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힘이 없을 때는 옆에 사람이 많더니 다 떠나고 나니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 몸에 힘이 있을 때는 여인과 사랑하더니 몸에 힘이 사라지니 하나님과 사랑을 한다. 몸이 자유로울 때는 여인의 노예가 되더니 청동 족쇄에 묶이자 드디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삼손이 누렸던 것들을 다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와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해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넘어질 때도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표식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잘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표식만 붙들었던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